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제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역사는 인간 구원의 역사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BC부터 또 AD, 지금 우리가 이제 2025년 살고 있는데 이 역사 도대체 뭐지? 우리는 왜 살고 있지? 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또 일하고 계시지? 딴 거 없어요. 인간 구원하려고. 인간 구원하려고. 그럼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역사의 반대편에는 누구는 또 심판하는 거예요? 죄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죄악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사탄 마귀고 또 죄악을 심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이 단어 뭐예요? 구원이 구원.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이렇게 아닌. 그래서 이 구원 때문에 이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영적 싸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12월 달에 성탄 주님이 오신 이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세상 역사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또 요약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또 요약을 해봤는데요. 성경은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하고 많은 것 같지만요. 그냥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부분으로 제가 또 정리해 본 것은 이 세상이 되기 전에 누가 존재했어요?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성령 이미 존재했어요. 생긴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진 거지. 근데 이분들은 어떤 형태예요? 형태가 영이에요. 근데 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구름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영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형체를 다 가지고 있지요. 영의 몸.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다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 거하겠어요? 당연히 천국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존재들을 만들었죠. 그게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니까 또 누구예요? 어떤 존재예요? 영이 어디서 사니까? 천국에 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미가엘 막 천천만만 그래서 천사의 수가 엄청 많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천사가 처음에는 거룩하게 만들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천사도 뭘 해요?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해요. 영적인 존재에서 타락을 해요. 근데 거기에 주동자가 있어. 누구요? 성경이 가르쳐 주죠. 루시퍼라고 이름도 있어요. 루시퍼도 있고. 그래서 마귀, 사탄. 근데 거기에 또 함께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함께하는 존재. 보통 이제 천사들 중에 뭐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이니까 천천만만 천사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도 3분의 1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역사하고도 남는 거죠. 이 마귀들이. 마귀들. 우리는 보통 이제 귀신들이라고 하죠. 귀신들이라고 그러죠. 마귀들, 귀신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저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려고 뭘 만든 거예요?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히 분리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뭘 만들었습니까? 세상을 만들었는데 어떤 세상을 만든 거예요? 육적인 세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육이 있어요. 우리는 다 지금 육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다 눈에 보이잖아요. 육적인 세상, 통신부도 다 해와 달, 별, 이 시스템, 이 태양계 시스템, 이 우주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고 동물도 만들었어요. 동물은 뭐로 만들었어요? 육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디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쉽게 좀 지구를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동물과 달리 인간도 육을 입혔는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영을 집어넣었어요. 이걸 또 뭐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럼 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영을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적인 인간을 만들어서 육을 입었지만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일단 귀한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왜? 영을 집어넣어놨으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을 만들어놨으니까 남녀로 만들어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 시대의 타락이 뭐예요? 더 이상 남녀 결혼이 아니죠. 그래서 동성 결혼하죠. 그래서 끝난다는 거예요. 심판이 된다. 하나님 심판에 더 이상 번성할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번성할 일이 없으니까. 왜? 이 시대가 끝나는 거죠.
통성애가 창궐하면 더 이상 낳고가 안 되니까 그 세대가 마지막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대 주님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마지막에 창궐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남녀 시스템을 만들어 이렇게 놨고, 근데 놀랍게도 뭘 보여줘요? 에덴 동산에 뭐가 보여줬어요? 생명나무하고, 그 다음에 뭘 또 있었어요? 또 다른 나무가 하나 있었죠? 선악과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선악과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명령을 해줬어.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처음으로 성경에 죽음이라는 것을 언급을 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세상에 창조할 때는 아마 영원하고 존재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드셨을 텐데, 처음의 의도는. 근데 여기서 지금 창조 때 뭘 언급해요? 죽음을 언급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죽음을 언급했을까요? 사실 누구를 약간 의식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천사를 만들었는데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럼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할 수 있다, 없다? 타락할 수 있다는 것까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뭘로 막은 거냐? 원래는 명령은 막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미리 착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준 거죠. 그거 안 따먹으면 돼요. 처음에 안 따먹었어요. 유혹 있기 전에. 근데 놀랍게도 한 가지 인식을 했었어야 되는 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죽을 거라는 그 사망이 언급이 되죠.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사망이 이르는데, 근데 누가 등장해요? 문제는 뱀. 거기서 이제 뱀으로 등장하지만 사탄이죠. 요한계시록에 사탄이 이렇게 등장해요. 왜 등장해요? 뭐 하려고? 유혹하려고. 뭘 유혹하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까지는 알아.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명령한 거. 그거가 깨지면 그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 알고, 이 뱀이 알고 무엇을 언급해요? 선악과,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더 따먹어도 안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는다고 계속해서 꼬시니까 결국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어요. 그러니까 뭘 깨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명령을 깨려고 하는 사탄의 의도예요. 그래서 깨졌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타락을 했어. 그럼 뭐가 실패한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에덴 동산은 뭐였어요? 지상천국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천국, 인간들은 어디 천국? 지상천국에 살고, 그래서 영원토록 왔다 갔다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어. 그런데 에덴 동산, 지상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실패.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실 발단은, 인간도 뭐 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이 악한 마귀, 이 죄악이 얼마나 이 강한지를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결국 실패했어, 지상천국이.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이제 세상에 살게 됐는데, 세상이 어떤 곳이냐? 자, 뱀을 그러니까 뭐요? 저주를 하죠. 추적해 보니까 하와, 아담 추적해 보니까 결국은 누가 이 근원이온 거요? 뱀. 하나님이 뱀이 저주하고 배로 다니고 흙.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뭘 예언을 해요? 누가 온다? 누가 온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이미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지금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낼 생각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구원하려고? 누구를 구원하려고? 아담과 인간,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도 뭘 시도하는 거예요? 구원할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요, 그냥 지금 예수 믿는 것 같지만요, 사실 오래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 한 거예요? 쌓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우리가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여자도 저주를 해. 뭐가 있어요? 임신의 수고.
괜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임신할 때 고생하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 하와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여자들의 인권이 지금에서 지금 조금 되지, 지금 수천 년의 역사는 뭐예요? 여자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왜 그래요? 하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를 했어요. 뭐라고? 남편이 뭐 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이 저주를 이렇게 했어요. 지금이야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니까 남녀가 이렇게 평등 이런 이야기 나오지, 지금까지는 저주대로 이 역사가 흘러왔죠. 사실은 또 뭐 또 있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넘어졌죠. 근데 남편도, 아담도 저주를 받아요.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근데 아내가 먼저 따먹고 그걸 누구한테 줘요? 아담한테 줘요. 그때 사실은 거부했어야 했어요.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가 네 아내만 내 말을 안 듣고 아내 말을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뭘 저주하냐면 어디를 저주해요? 땅을 저주해요. 땅을 저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땅에서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 일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따먹으면 돼요. 왜? 땅이 알아서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고 땀 흘릴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땅을 저주를 받아요. 아담 때문에. 그래서 땅에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 안 흘려야 돼요?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땀을 흘리는 것은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땅이 알아서 다 잘해주면 뭐 일할 이유가 이렇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뱀도 또 누구도 이렇게 하와도 아담도 저주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이 상태로 한번 쭉 가보는 걸 보여줘요. 구원의 역사가 없고 한번 이 상태로 쭉 가는 것을 보여줘. 그럼 죄악이 가득하죠, 세상에. 세상에 죄악이 계속 차기만 하네. 하나님이 카메라 보니까 죄악만 차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세상이 사람 만드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창조하는 걸 뭐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내가 죄를 왜 만들었지? 내가 이 생명을 줬는데 내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한 이것이 후회되고, 그래서 무슨 심판을 예고해요? 홍수 심판. 그래서 6장의 홍수 심판에. 홍수 심판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먼저 떠나요? 누가 떠나요? 6장에, 창세기 6장에 성령이 떠나요. 성령이 이 땅에 계시는데 뭐죠?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려면 누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떠난다는 표현이 창세기 6장에 이렇게 있고, 사람이 그래서 이제 죄악 가득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죠. 근데 놀랍게도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6장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의 단어가 붙어 있어. 어떤 노아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의인 노아. 그러니까 의인은 심판할 수 있어 없어요?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려고 그래요?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노아가 의인인데 누구까지 구원받아요? 가족까지 구원받아요. 그래서 가족까지 방주에 타서 구원받게 되죠. 그 엄청난 숫자에 또 8명. 그래서 의인은 절대로 벌할 수 없어요. 성령이 계신데 심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뭘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은 무엇을 심판하는 거예요? 뭐가 가득 찼기 때문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홍수 심판은 무슨 심판? 죄악 심판인 거예요, 죄악 심판. 세상이 천국으로 만들었는데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해요, 안 해요? 심판해요. 근데 의인은 구원해요, 안 해요? 구원해 온 게 이 세상에도 마지막에도 심판을 해도 의인은 구원해요, 안 해요? 구원해요. 근데 그 의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칭의.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칭의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본때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휴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하는 거예요. 왜? 의인까지 심판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홍수 심판이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한 거고. 근데 이 세상에는 이제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 심판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요. 남지 않아요. 모든 사람도 죽게 되고, 동식물도 죽게 되고, 해와 달도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의인이 뭐요? 다시 빼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세상의 심판. 근데 도대체 무슨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죄악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 죄악은 절대적으로 해결을 빨리 해야 되고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의인만이 심판 안 받아요. 근데 죄를 의인이 또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성경에 말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그 너 죄 때문에. 그래서 죄악 심판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직 무슨 심판을 아는 거예요? 사탄 심판은 아니죠. 약간 인간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 그렇죠?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탄 심판이에요. 죄악도 심판이지만. 그래서 이 큰 그림을 창세기 처음 앞부분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으로의 역사,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요? 아브라함. 그래서 어느 민족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모든 민족한테 뭘 할 거다? 복을 줄 거다. 근데 복을 받더니 여기 교회 시대 와가지고 성령이 강림하고 모든 민족을 뭐 해요? 복음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이 구원이 뭐였던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실 인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인간 구원의 역사가 시작.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아브라함과 다윗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 모든 것의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아브라함. 그래서 출애굽시키고 출애굽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민족이 형성될 만큼의 인원이 됐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에 40년. 근데 광야를 왜 거치냐? 그래서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살고 뭐 순종하고 불순종도 있지만 뭐예요?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율법. 또 뭘 만들게 해요? 성전을 놨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의 핵심. 율법과 뭐예요?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뭐라는 거? 몸성전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걸 여러분 즐겨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이제 딱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예수 믿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안 가고 대학교 때 이제 세례 받고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 교회를 안 떠나고 이렇게 살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이제 내가 세례 받고부터 엄청나게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까지도 말씀을 계속해서 봤다는 기억을 제가 기억이 나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구나. 그런지 그렇게 하면 뭐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이렇게 있죠. 근데 말씀만 가지고 있는 이 외부에 가지고 있는 말씀. 근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유대인에게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신약은 몸성전이니까 이 성전. 내가 뭐다? 몸성전이다. 그래서 몸을 잘 뭐 해야 된다? 잘 이렇게 갖고 해야 되겠죠. 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지금 살고 있는 거. 자꾸 그래서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제 오고 이제 이집트에서 계속 살 수 없어. 광야에서도 계속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정착해요?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 거기가 이제 일종의 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과 꿀이라는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살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광야 생활하는데 우리는 이런 표현도 있죠. 성경이 광야 교회라는. 우리가 예수 믿고 뭐예요? 이제 광야의 여정을 거치다가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에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의 어떤 여정인 거예요? 광야의 여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질이 없어요. 여러분 쉬고 싶어도 잘 안정이 안 돼. 그래요. 왜? 어디에를 가고 있기 때문에 광야를 가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 수도 뭐예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왜 성이에요? 그 당시에는 보호. 적이 못 주도록 보호. 다 성이죠. 적과의 싸움. 계속 싸움이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에 뭐예요? 알아야 돼요. 항상 누구의 보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해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살면은 악한 마귀한테 계속 공격받는다니까요. 유혹을 당하고 미혹 당해가지고 공격당하고 그냥 파산한다니까요. 멸망한다니까요.
계속 보호를 받아야 해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서 다스리는 누가 있어요? 왕, 다윗 왕.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통일을 시키죠. 통일 왕국을 만든 다윗왕. 그래서 이 왕의 모습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 아브라함. 그렇게 중요해. 왜 이런 세팅을 하셨을까?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왕 대신 다윗의 어떤 모습을 세팅했을까? 그 누구 때문에? 예수님. 왜? 이스라엘 족속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요. 육체를 일단 오고 있으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영이라고 앞에 배웠듯이 이제 뭐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 육신. 이거 하나 가지고도 지금 2000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육체를 입은 것을 이렇게 부인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 지금도 그런 이단이 많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어요? 누구 죄를 위해서? 계속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건 죽었는데 뭐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고 40일 동안 사시고 다시 어디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승천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승천해.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우리도 어떻게 살고. 그래서 어쨌든 2000년 전에 AD 30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구원의 예수 구원자가 선포가 됐고 이제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더니 누가 내려와요? 10일 만에 성령님이 내려와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었는데 성령님 육체를 안 입어. 그냥 영상태로 그대로 내려와. 왜? 이제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에 뭘 부으시려고 오는 거예요? 능력을 보죠. 첫 번째 이제 거듭나게 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고, 근데 영적인 존재가 되면 뭐예요? 교회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게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넘어집니까? 왜 여러분 혼자서 살려고 하니까 넘어지죠.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봐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죠. 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왜? 하나님은 마귀가 엄청난 어떤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복음을 딱 접하는 순간 영적 전쟁이 그때는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는 전쟁. 이제 교회가 딱 되는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합니다. 왜?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이제 교회 모든 민족의 복음화가 거의 다 됐잖아요. 이제 교회 뭐 할 거다? 배도할 거다.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뭐요? 순종하면서 사는 게 중요해요. 지금 또 말씀을 다 변개시키고 여러분 막 요즘에 성경은요 말씀이 막 다른 걸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배도할 거고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타임이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 전해졌으니까 배도할 일이 이게 눈에 안 띄죠. 근데 교회가 다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이제 눈에 배도하는 것이 많이 일어나고 눈에 띄죠. 두 번째, 예수님 다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 교회의 배도, 지금 배도가 여기저기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하나 돼야 되고, 세계 정부가 있어야 되고, 세계 화폐가 하나 있어야 되고, 세계 시민권을 사람들이 다 가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아이디가, 디지털 화폐가 다 되고 있잖아요. 세계 정부가 계속해서 운운되고 있고, 이제 등극할 때가 다 됐잖아요. 제가 금요일마다 알려주는 게 그거예요. 말씀대로 다 되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고. 그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바로요. 뭐 이제 7년 대환란이니까 세상을 뭐예요? 정말 홍수 심판은 뭐예요? 인간의 죄악을 심판을 하셨죠. 이제는 뭐예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리스도가 왕인데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때가 언제인 거예요? 세상 종말인 거예요. 이때는 뭘 심판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도 심판하고 이제 죄악도 심판하고. 왜 세상이 또 죄악이 또 가득해져 가니까. 그러면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 또 여기 심판. 홍수는 또 사람 심판하는 느낌이 더 들죠. 근데 이제 세상 종말은 사실은 심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왕노릇 누가 하고 있어요? 마귀가 왕노릇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려고 해요? 마귀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마귀는 무적행에 1000년 가 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지옥 유황 불못에 들어가요. 마귀 심판이죠.
그러면서 겸해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죄악 심판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은 사실 마귀 심판, 이 죄악 심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홍수 심판, 이 요한계시록 심판을 보면서 무엇을 멀리해야 된다? 뭘 멀리해야 된다? 단 거 없어요. 죄요, 죄.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세상의 역사는 딴 거 없어요. 인간 구원하려고 마귀 심판하려고. 근데 마귀는 도대체 왜 심판받는데?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여러분, 이제 어느 쪽? 성부 하나님. 사실 이제 사탄을 저렇게 놓으면 안 돼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저기는 피조물 천사니까. 놓으면 안 되는데 일단 비교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저렇게 한 거고. 거룩한 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떤 신자들 그럼 다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사탄은 루시퍼 따라가고 타락 천사들 당연히 지옥 갈 거고 죄악들을 그들은 즐겨요. 그리고 뭘 따라요? 여기는 성령 따르지만 누구를 따라요? 악령을 따라요. 죽을 때까지 불신이야. 죽을 때까지 안 믿어. 죽기 전에 믿어야지. 후에는 죽기 전에 찬스가 있는 거냐.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불신해. 그리고 결국 무슨 심판을 받아요? 지옥, 영별, 심판을 받아요. 그냥 심플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은 어느 쪽이냐는 거죠. 지금 어느 쪽? 지금. 내일 죽을 수 있으니까 오늘. 당신은 지금 예수 믿습니까? 정말 예수 십자가를 믿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더 죄악을 더 즐기고 싶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악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게 많이 세상의 역사에도 모르죠. 왜?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어떤 질문들이라고 하면서 제가 좀 만들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시작. 당신은 누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성경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십니까? 당신은 모든 죄악의 근원인 사탄을 아십니까? 당신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 타락시킨 것을 아십니까? 당신은 사탄과 죄인들이 지옥 심판 받을 것을 아십니까? 당신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죠? 아멘. 당신은 누가 이 세상과 인간은 처음에 누구 편이었어요? 하나님 편이었죠. 이 세상과 인간을 누가 창조했는지 아냐는 거죠. 오직 누구만 알아요? 그리스도인만 알죠. 참신, 참창조주. 근데 종교마다 다 창조의 신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어떤 거짓 신들은 뭐예요? 텍스트만 있어요, 텍스트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실제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안 했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스토리가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 질문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중요해요. 내가 다 창조했는데 너 내가 창조한 거 다 알아? 그 말인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지? 모든 죄악의 근원은 누구예요? 사탄. 인간도 나쁜 것도 있지만요. 뭐요? 이 세상에 인간에게 죄악을 심은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악한 마귀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라.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왜? 그 죄가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뭐예요? 천국에서도 쫓겨나고 이 땅에 와서도 이 땅을 뭐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는데 거기서 또 뭘 심는 거예요? 죄, 악을 심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따라가고 죄악을 따라가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돌이키라 그 말인 거예요. 회개하라 그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여튼가 하나님의 것은 다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이 인간을 뭐 했어요? 유혹해서 뭐 시킨 거예요? 타락시켜서. 왜? 알거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면서 동물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만 인간을 딱 만들고 나서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주냐면 네가 다 다스려. 네가 다 정복해. 네가 이 땅의 왕이야. 뭘 준 거예요? 이 땅의 통치권을 준 거예요. 누구한테? 인간한테. 그래서 사탄이 생각한 거죠. 내가 더 통치권을
뺏어야 되겠다. 인간이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 그 통치권을 뺏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을 타락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유혹이 들어간 거고, 그래서 결국 사탄 인간을 타락시켜가지고 궁극적으로 사탄에게 유익은 뭐예요? 뭐 사탄이 남는 게 뭐지? 세상을 차지한 거죠.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다? 인간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너무 철저하고 너무 완벽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왕노릇해요. 근데 하나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계속 두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마지막에 심판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무저갱에, 그 다음에 지옥, 유황, 불목으로. 이 세상을 없애야지 사탄이. 이 세상에 계속 있으면 사탄이 왕노릇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예요? 사탄과 죄인들은 반드시 뭘 받는다? 지옥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사탄은 구원하지 않아요. 누군데? 근데 대신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냥 성경이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데 좀 이렇게 통합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앞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돼 있어.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 근데 또 요한계시록 갔더니 천국 가는 방법 중에 반드시 누구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천국에 간다고 되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합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믿는 것이고, 그래서 칭을 의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같이 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뭐하기 시작해요?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상적으로 자라난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기쁠까 안 기쁠까요? 엄청 기쁘죠. 너무 행복해. 신앙이 이런 거구나. 구원의 감격 가운데 계속 살아가요. 근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왜 예수 믿고 교회에 등록했고 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영적으로 거듭나도 또 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린 영적 아이는 계속해서 돌고 도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울 때도 있고 안 즐거울 때도 있고. 이 땅이 천국인 예수 믿고 딱 구원받으니까 천국 같은데 어떤 사람은 자꾸 그리스도인데 지옥 같고. 결국 자기 몫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몫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안에서는 지옥 같지만 누구 안에 딱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오케이, 이제 성공해서. 그 다음에 누구 안에 또 들어가야 돼요? 성령 안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래서 앞에서는 성령의 거듭나라 하지만 뒤에 가면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단계예요, 단계. 성령의 충만함은 이 땅에서도 뭐예요? 내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 있다고 성령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자기 몫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고 깨달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살아지도 않아요. 잠깐 생각될 뿐이지 삶으로 살아내지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이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왕노릇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뭐 하기를 원하신다?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지요. 자, 우리 세상 역사와 성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맨 처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뱀한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올 거고 예수님이 올 거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알고 봤더니 이제 요한복음 신약으로 넘어왔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를 뭐 하는 자?
믿는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멸망하고 믿으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그냥 예수 믿었을 뿐인데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냥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공짜로 얻은 느낌인데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은 컸다 안 컸다? 엄청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그 전부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희생, 그것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거지만 성경은 이제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디모데후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누구로 하여금 다 하나님 딴 거 없어요. 세상을 보면 인간밖에 생각이 안 되는 인간. 세상을 보면 나밖에 생각 안 보여 하나님이. 세상에 부귀영화 다 있고 있고 시스템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사는 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딱 보니까 누구만 보여 눈에 항상 띄어요? 예수 믿는 자식, 하나님 자녀.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돼 있어요. 첫째로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 메시아,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정확한 워딩을 쓰고 있어요. 믿으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그게 구원에 이르러 뭐가 있게 하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세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교수님이요? 하나님 볼 때는 그 지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때. 박사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박사학위 가지고 지옥 가는 걸 그게 지혜 있다고 하겠습니까? 바보지 바보. 진짜 지혜로운 사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누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은 세상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비교가 되죠. 그럼 하나님은 그 지식 갖고 비교할까요? 안 해요. 알고 받은 지식은 다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지식과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누구예요? 나. 뭘 믿으니까?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시죠. 가장 큰 지혜를 얻었고 그 다음에 세상 살아가는 지혜도 주셔야 안 줘요? 당연히 주시죠. 왜 안 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아들을 바쳐서 구원하는데 이것은 뭔 말이냐면 인간을 향하여서 내가 아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아들까지 줬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필요한 것들을 왜 인간한테 주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항상 생각해요? 나한테는 약간 안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보고 또 제가 이렇게 쭉 어떤 사역 가운데 오잖아요.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살아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얻고 없고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 영생, 구원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애씀, 노력, 수고, 희생, 사랑, 정말 밤잠 안 자고 어떻게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노고, 수고,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한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애쓰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수고, 그 희생, 하나님의 그 노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칭찬받아야 될 분 사실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역사 우리가 BC, AD로 나누죠. 세상의 역사도 BC에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오기요. 주후, 주전. 그렇게 하나님 세팅돼 있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 믿는 거.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더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왜? 번제단에서 맨날 불태우는 사람은 뭐 때문에 불태우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요. 근데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일반 사람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법적으로 불가하게끔 만들어.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인생 끝나버려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과 제사장이 구분되어 이렇게 있어요.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천국이죠, 천국. 천국이 있다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계신 지성소가. 그래서 사람들은 맨날 여기까지만 왔다가 돌아가요. 왜? 짐승 가지고 자기가 짐승 잡고 짐승 죽이고 그러면 넘겨주면 제사장들이 불태우고 레위인들과 같이 도와서 불태우고 그리고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씻어야지. 피 묻었으니까 씻고 또 제사장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이제 피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짐승의 그 피 때문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 대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조를 바꾼 것이 뭐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었어. 죽는 순간부터 뭐가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뭐요?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하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가 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뭐요? 하나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요? 이제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일단 성소만 들어가면 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라는 걸 가볍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거고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저기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예수만 믿으면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 누가 계셔요? 전에는 막아져 있는데 누가 바로 보여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된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해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뭐요? 몸 성전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오셔요? 놀랍게도 성령이 오셔요. 왜? 우리가 누구니까? 제사장이니까. 성령이 내려오셔요. 이제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하나 된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성경으로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 중에 같이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여호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 땅에서 인간한테 이제 교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성전을 통해서 자꾸 그렇게 보여주시는 건데 천국에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성전 자체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어떤 모형이었기 때문에. 근데 성전은 원래 누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과 이제 직접 교제를 하는 거죠. 또 누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직접 교제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는 모형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위해서. 천국을 이해 못하니까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를 통해서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죠. 말하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땅의 원리들을 가지고 천국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7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장이잖아요. 천국 비유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4. 이런 식으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해야지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이 성전을 가지고 이제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된 삶, 동행하는 삶, 에녹이 그렇게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런 삶,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죠. 이 땅에 의인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데려간다니까, 심판하러 데려간다니까요. 주 하나님, 성전,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가 몸 성전이라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 안에 누구를 담을 수 있으니까, 뭐 하나님을 담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성전이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어떤 내 마음의 천국, 내 마음의 천국. 내 안에 누가 계셔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야 천국인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해야 천국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이 세상의 원리대로의 자꾸 평안을 진짜 평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게 천국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또 누구? 하나님 계시는 게 사실은 천국인 거예요. 성경 이런 원리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원래 지상천국에서 너와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이게 깨져서 다시 내가 너를 구원한 거고, 다시 내가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네 안에 머무른다. 나는 너 항상 가까이에 있다. 나는 지금부터 영원히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만든 이유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너 나한테 나 좀 잘 좀 찾아라. 좀 자주 좀 찾아라. 그게 뭐 말씀이든 기도든 나 좀 가까이 와라. 그게 또 예배든 나 좀 가까이 와라. 왜 좀 나를 이렇게 멀리 하냐.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이렇게 가까이 찾아왔잖냐. 너도 좀 나 좀 가까이 좀 찾아와라. 나 좀 내 이름 좀 불러라. 나 좀 그래 나한테 와서 좀 이렇게 뭐 부족한 거 있으면 구하고, 또 기쁜 일 있으면 또 기쁜 일도 와서 좀 나한테 좀 나누고, 그래서 좀 같이 좀 살자.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는. 그 훈련,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말씀, 이제 그것도 다 끝납니다. 이런 시대도 다 끝나고요. 천국 마지막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세상 심판도 다 끝났고요. 천년 왕국도 다 끝났고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어떤 시작. 이거 뭐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제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고 힘들어도요. 다 끝납니다. 여러분 다 끝나요. 그리고 천국이 이제 시작이 된다니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에 다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옛날에는 어린 양 하면 뭐가 생각났어요? 번제단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죄, 번제단. 이런 고민 사태. 그것도 다 끝나요. 이제 뭐가요? 어린 양이 어디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도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어린 양도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는 생명나무는 영생나무입니다. 생명이라는 거 영생. 열매도 맺히고. 다시 뭐가 없어요? 저주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그 슬픔, 뭐 저주, 어려움, 땀 흘림, 땀은 늘 일 없어요. 이제 천국에는 다시 땅이 저주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럴 일 없어요. 다 모든 게 온전해.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인간이 일 없도록 다 이런 모든 자연들이 다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건 뭐예요?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뭐 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고 인생을 즐기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누가 통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있죠. 그럼 그분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통치하기 시작하죠. 그럼 거기는 마귀가 더 이상 없죠. 이미 지옥 갔으니 유혹 군목에 떨어졌으니까 없죠. 그리고 뭘 봐요?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뭘 본다 안 본다? 본다. 밤이 없어. 왜 밤이 없지? 밤엔 빛이 필요한데, 근데 빛이 또 하나님이 왜 태양도 만들어 놓고 달도 만들어 놓고 빛 이렇게 했지? 근데 그런 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자꾸 빛이라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 자꾸 빛이라고. 근데 진짜로 사실 빛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태양빛 뭐 이렇게 세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뭐였다는 거예요? 빛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이제 정확히 알게 돼요. 우리가 인간, 육적인 세상을 만들게 돼 육적으로 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설명했던 거지. 알고 봤더니 성전도 하나님이시고 빛도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돼요. 놀라운 것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데 마치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왕처럼 사는다.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이 종처럼 막 이렇게 누구 밑에서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유롭게 왕처럼 정말 이렇게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산다. 이렇게 그 말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마지막까지 보여주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하며 예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킵시다. 아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고 여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이제 가까웠어요. 그런데도 아직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볼 것을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하시고 또 예수 믿는 믿음 오직 의인만이 구원받습니다. 오직 노아만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직 예수 믿는 의인만이 구원받고 홍수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우리도 휴거되고 의인만이 오직 의인만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그렇잖아요. 의인인데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뭐 해라?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죄는 무조건 뭐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멀리 하시고 그렇지만 이 모든 수고와 애씀도 다 끝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 우리가 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상천국을 만들었는데 실패했어요. 에덴 동산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천국, 하늘천국, 영원한 천국을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것을 지키는 사람?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앞으로는 이제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야지. 왜?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는 자가 우리가 어디에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 잘 지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는 구원이 제일 뭐하다? 중요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딴 거 없어요.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누구? 나. 여러분 구원에 꼭 참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